창세기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심의 가책 아니면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다 이루어져서 꿈의 사람 요셉은 충리에 올랐고 형님들은 스스로 요셉의 종이라 말하며 엎드려 절하면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 양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 말하게 되었고 그들의 형제가 열둘이라는 것과 하나는 행방불명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그들을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그들의 생명은 문자 그대로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옛적에 요셉의 생명은 형님들의 손에 달려 있었죠. 가까스로 구덩이에서 살려주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하게 만들었고 먼 이국 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형들을 구덩이에 쳐놓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고 곡식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린 이런 일이 세용지마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반전의 역사죠. 내가 천시했던 사람이 날 천시할 사람으로 바뀌는 섭리였습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모두를 함부로 무시하면 어느 날 입장이 바뀌어서 곤란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무시한 채 뒤에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인생의 교훈을 헛되게 받아들인 처세이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도왔다면 나중에 필히 선한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기에서 도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교훈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담한 가운데 열 형제들은 3일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3일 후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뜬금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인이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창세기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지고 이해되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을 애굽 총리 입에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애굽 총리가 3일 동안 자기들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애굽의 큰 신을 버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도 너희처럼 엘로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동생을 이스마엘의 행인들에게 판 것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속일 수 있어도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과거의 죄악이 이렇게 생각난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20년 전의 죄악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앞에 그들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자연스러운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원인이 있었을까요? 예. 성경은 이 마음을 찌르는 사역, 다시 말해서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라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양심을 일깨워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보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악인데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갑자기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양심이 찔리죠. 어이구,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었어. 이런 자각과 함께 곧바로 양심이 괴로워지는데요.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곧바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열 형님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두렵고 떨려서 그렇지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심판, 즉 형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첫째,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려는 의도이고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비록 열 형님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시기 때문이죠. 자,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은 가장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때 동생을 살리자 했고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그 순간의 판단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판단과 실행은 평생 자부심과 자랑이 되겠지만 한 번 잘못된 판단, 불의한 판단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자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해요. 루벤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 인과응보라고 생각했겠죠. 신문대로 거둔다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할 때를 놓치고 방관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운명의 삶을 맡기면 이런 후회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뼈아픈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를 말하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후회 속에 지금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용단을 내지 못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때를 놓치면 시간이 흘러가는 인생에서는
마치 흘려버린 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아 그때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지? 이런 방법도 많았는데 말이야.' 이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땐 그 결정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이라고 확신했고 받아들여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인데요. 나중에 보면 '어허 이거 정말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정확하다라는 것과 아직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과 또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생각들과 행동들과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묻지 않고는 자기 의에 빠져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더 생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확실한 징조를 구하고, 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든다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해 주시니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다.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들이 이런 마음에 있는 번민을 아무 의식 없이 말한 것은 요셉을 아직 애굽 총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직접 히브리 말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통역관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쩍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뭐 우리말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지나가다가 한 외국인을 보고 "Hello,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저쪽에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히려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 정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말을 잘 알아듣는데 하물며 같은 한국인, 같은 성도 간에 왜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누군가 우리말을 이렇게 듣고 있지요. 무심코 생각 없이 말을 하다가 낭패를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우연히 듣던 고의로 듣던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비판이나 또는 사실 아닌 말,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하지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서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책임 추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 중에서도 루벤 형님은 나를 살리려고 했고 모든 전모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제 자기가 살려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억가 심정 늘어나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썰음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였고 꿈을 꾸게 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요. 주님에 따라 뜻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가족의 구원,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린 채
모든 죄인을 안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마지막 모습도 이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루벤처럼 오래 고의로 지었던 부지간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며 살아가지요. 지금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가장 옳고 좋은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내려놓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며 말하며 훈련하는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더 이상 후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말에 실수가 없어 긍정과 칭찬과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주위에 수천 개의 귀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울게 하고 가슴을 멍들게 한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형통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실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후회하지 아니할 바른 결정,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용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말에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